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강의 22번째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마지막 장에 저희가 도달했는데요. 22장의 이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아합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짓 대언자의 승리 예언, 그리고 참 대언자 미가야의 예언, 길앗 라못의 전쟁과 아합의 죽음,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악행. 그래서 중심 내용은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죽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죠.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합의 일대기를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상 17장부터 오늘 이 22장까지 그 내용이 아주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아주 사악한 왕이에요. 아합을 이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대언자를 이렇게 보냈고요. 또 무명의 대언자도 이렇게 보냈고 많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들이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 못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죽을 것을 이제 예언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죠. 겉으로만 그런 회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사악한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구원의 길로 이끌시기 위해서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멸망이 이르는 것은 본인이 자초해서 이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지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열왕기의 내용을 통해서 그냥 역사의 이야기겠거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거짓 대언자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참 대언자가 등장해요. 거짓 대언자와 참 대언자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명의 왕을 또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래서 이 두 왕을 또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 많은 거짓 대언자들과 한 명의 미가 대언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열왕기상 22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그들이 3년을 지내었더라. 우리 지난 20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차례 나오죠. 두 차례. 그래서 두 차례 시리아가 이제 침공을 했어요. 침공을 했는데 두 차례 다 누가 이겼습니까? 아합이 이겼어요. 아합이.
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시리아는 질 수 없는 전쟁을 질 수 없는 이길 수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거죠. 그렇죠? 아합이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이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승리한 것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 시리아 왕을 이제 베나닷이죠. 베나닷을 진멸해야 마땅한데 진멸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예, 이스라엘이 아주 완벽한 승리였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란 기간이 지금 이제 경과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진짜 평화일까요? 예, 그렇지가 않죠. 예, 그냥 일시적인 그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죠? 예, 이 시리아도 이렇게 이 군사적으로 이렇게 압도를 했고 남유다보다도 더 이제 뛰어난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유다의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여호사밧과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이 두 명의 왕이 만난 거예요. 왜 만났을까요? 예,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동맹을 맺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왕과 왕이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이것은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이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내려가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이제 낮은 지역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영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지금 내려간다. 이 북이스라엘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퇴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어떤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영향력에 지금 이제 흡수가 되어서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죠. 북이스라엘에게.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영향력을 남유다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앞으로 예견될 결과가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나 안 보나 부정적인 얘기. 이 두 절만 딱 봐도 전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이제 갖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의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지역이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합의 입을 통해서 이 무슨 얘기냐면 이 길르앗 라못이 이 북이스라엘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이 땅이. 근데 이 땅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 있습니까? 시리아에게 넘어가 있는 거죠. 시리아가 이 길르앗 라못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예요. 예. 그런데 마땅히 북이스라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난번 이제 시리아하고의 전투, 아벡 전투에서 승리했죠. 이제 아합이 그때 이제 베나닷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항복을 하면서 이 자신이 빼앗았던 모든 도시들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길르앗 라몬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3년이 지나도록 전쟁이 끝나서 3년이 지나도록 반환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합 왕이 지금 이제 좀 분노가 된 거죠. 근데 시리아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한 10배 정도 큰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1대1로 정면 대결해서는 좀 이제 북이스라엘도 물론 지난번 전쟁에 이겼지만 좀 힘든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지금 약속을 안 지키는 이 베나닷을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그 길랏 라못을 되찾아오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서로 의논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침공을 이제 제안하게 되는데요. 시리아를 침공하는데 이제 그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시겠느냐. 이제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연합군이 되어서 우리 지난번 빼앗긴 그 도시 길랏 라못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 한번 같이 동맹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아합의 주장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한 그 일입니다. 그렇죠? 예,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땅이었고, 그렇죠? 굉장히 또 이 땅은 그냥 무가치한 땅이 아니라 중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가 3년이 넘도록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력으로라도 그것을 이제 되찾아오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지원하겠다. 예, 같이 연합군이 되어서 그 도시를 이제 탈환하자 하는 내용을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여호사밧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싸우러 가는 거 좋은데 왕의 그 정당성도 좋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해봐야 되지 않냐. 지금 아합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무엇라 하시는지 여쭈어 보소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두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아합은 누구를 부르냐면 400명의 대언자를 부릅니다. 400명. 한 명도 아니고 400명을 부르는 거예요. 다 대언자예요. 대언자들을 이제 부르는데 이 대언자들이 어떤 대언자라고요? 다 거짓 대언자라는 거예요. 참된 대언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왕의 말을 이렇게 지지하고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부하는 거죠. 아부하는 거예요. 그런 대언자들. 가만히 보니까 이 400명이라는 대언자가 모여 있는데 전부 아합이 지금 전쟁하는 것을 다 옳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보기에 좀 이상한 것 같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 이 대언자들의 복장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 좀 이상해서 또 다른 대언자가 없느냐 이렇게 또 이제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대언자를 찾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두 대언자가 나오는 거예요. 두 대언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등장하고요. 미가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등장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400명의 대언자들의 대표예요. 대표가 되는 대언자고 미가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0명의 대언자들은 왕이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반면에 이 미가야는 이제 왕이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이긴 하지만 아합 왕에게 찍힌 사람이죠. 예, 찍힌 대언자예요. 찍혔어. 그래서 시드기야와 이런 400명의 대언자들은 왕에게 유리한 이렇게 대언자를 해서 왕의 어떤 모든 배려와 호의를 받는 입장이 되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바른 소리를 하는 이 대언자는 이렇게 좀 변방으로 이렇게 내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400명의 대언자들은 좋은 대언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미가야는 나쁜 대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대언.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미가야를 한번 불러보자. 이제 미가야를 이제 부릅니다. 어쨌든 미가야를 부르는데 14절에 이제 보시니까 미가야가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왕명을 받고 이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야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래서 이 미가야는 어떤 대언자냐면 왕의 의중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예. 근데 항상 왕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만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싫은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가야는 압력을 받아요. 이 400명의 이 대원자들한테 압력을 받아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이제는 이 변방이 아니라 저기 섬으로 보내버린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미가야가 이제 그 400명이 이제 그 했던 왕이 좋아하는 말을 대언합니다. 이렇게 대언하니까 이제 아합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요놈이 이게 속에도 없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진실된 말을 다시 한번 해봐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데 그게 이제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야가 대언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언합니다. 지금 이제 길랏 라못에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예요. 하느냐 마느냐인데 400명의 대언자들은 전쟁하러 가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언한 거고요. 미가야는 어떻게 대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야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산들에 흩어졌는데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목자는 아합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목자 없는 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합이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양들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합 왕만 죽고 백성들은 이렇게 상하지 않는다. 이 전쟁을 통해서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미가야가 대언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제 그 아합이 들었다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죽는다는데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고집을 안 꺾죠. 일단 전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 결정하고 이 미가야를 이제 정리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미가야가 어떤 말까지 해주냐면요. 아합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알려줘요. 지금. 예. 참 대단하죠. 이 악한 아합 그냥 전쟁에 가서 그냥 이렇게 죽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죽지 않게 하려고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이제 이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런 말까지 해주면은 참 빨리 돌이켜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미가야가 이제 이 하늘에 있는 장면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왕자와 그 양쪽에 하나님의 온 군대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는 모습과 천상회의가 진행되는 얘기를 여기서 쭉 해주게 됩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냐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말하는 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일어나서 이제 아합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아합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니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천상회의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징벌하시고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 것을 작정하셨는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악한 사람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아합을 하나님께서 처단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가야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천상회의에 대한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거짓 대언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그냥 죽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죽지 않도록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 마음을 딱딱하게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지만 아합은 그 기회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미가야, 이 바른 소리를 하는 이 대언자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시드기야는 이제 이 거짓 대언자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가 이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어째 너한테 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했느냐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야의 뺨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미가야로 하여금 바른 소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가두게 하고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보란 듯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너를 즉결 처분하겠다는 거죠. 거짓 대언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 아합은 이런 생각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명의 길로 아합을 인도해도 아합은 그것을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불순종하고 이게 대적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마음을 굳힌 아합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진실한 대언을 하고 있는 이 미가야를 향해서 이 거짓말하는 대언자로 몰아가지고서 즉결 처분을 하려고 하는, 전쟁에 갔다 오는 동안에 이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까스로 생명을 연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이렇게 그 호의호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겨우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물만 이게 주고,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이제 미가야를 이제 그 처단할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거짓 대언자의 말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길앗 라못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이 여호사밧 왕과 이제 그 아합 왕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시리아를 이제 그 침략하는,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아합은 일단 승리를 예견한 거예요. 1차 전투, 2차 전쟁에 이겼잖아요. 지금 3차 전쟁도 사실 이제 쉽지는 않지만 1, 2차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남유다까지 이렇게 합세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뭔가 좀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아합이 참 이렇게 인간적인 계략을 이제 세우는데요. 자기 모습을 변장합니다. 어떻게 변장하냐면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하고는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합은 그냥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복장을 하지 않고, 근데 대신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왕의 복장을 그대로 입으라는 거예요. 왕의 복장을 입고 자기는 그냥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해서 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이자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숨어버리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나닷은 또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리아의 베나닷은 쳐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향해서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타겟입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굴러갑니까? 이 상황이 아합의 계획대로 다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 전쟁이, 이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이 시리아 왕 베나닷은 32명의 그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냐면, 다른 사람 공격하지 마. 너희들은 이스라엘 왕 아합만 죽여. 아합만 죽이면 끝나는 거야. 하고서 공격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그 아합의 의도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여호사밧이 이제 죽게 되었고, 이제 아합은 이제 살아남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리아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발견한 거예요. 당연히 발견하겠죠. 왕복을 입었으니까 뭐 다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32절에 병거들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는 이르되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옆으로 돌므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예, 소리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호사밧이 예,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물론 사람 소리겠죠. 사람 소리를 질렀는데, 네? 아합이 아니다. 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32명의 그 시리아 대장들이 이제 여호사밧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막 하는데 절박하게 소리 질렀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나는 아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을까? 예, 예, 모르죠. 네. 아니면 이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공격하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까? 근데 역대기하 18장 32절에 보면은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이제 그 가늠할 수 있는 그 단서가 나와요. 역대기하 18장 31절에 보면, 예, 같은 저기 병행 구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 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사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누구에게 소리 지른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 지른 거죠. 하나님께. 지금 이제 여호사밧 지금까지 상황을 다 지금 들었잖아요. 지금 미가야 대원자의 그 대원도 들었고, 그 400명의 대원자들의 말도 들었고, 지금 이 상황이 승리가 아니라 이제 패배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소리를 여기서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이제 내려서 이제 피할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경우는 회개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죠. 그러나 여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선가 우연히 날라온 화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연히. 예, 34절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를 강타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이제 시리아 군사겠죠. 시리아 군사 한 명이 화살을 이렇게 아무데나 탁 쐈는데 그 화살이 슉 날아가서 어디를 맞았다고요? 아합의 갑옷의 이음새 그 사이를 퍽 찌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치명상을 입은 거죠. 갑옷 위를 이제 찔렀으면 이제 이제 상처를 입었을 텐데 그 이음새 사이로 삐집고 들어와서 이제 살 안쪽 깊숙이 박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제 많은 피를 이제 흘리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아주 격렬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격렬. 그래서 이게 누가 도와줄 수가 없었어. 비록 왕이 이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과다출혈로 이제 아합은 여기서 이 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에 대해서 이제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그의 갑옷을 씻었더라. 그래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이제 핥아 먹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겁니까? 하나님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작정, 스스로 자신이 그 멸망의 길로 본인이 찾아 들어간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경고도 주셨고요, 모든 것을 조치를 다 주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비록 이 김정은이와 같이 이렇게 악한 그 지도자를 할지라도 이렇게 죽는 것,
화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서 이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에 대한 경고를 내려요. 그렇죠? 재앙에 대한 경고를 내리지만 그 경고를 듣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나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면 평안을 얻게 된다. 지금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 두 사람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똑같이 미가야 대언자 들었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길로 간 거예요. 라못 길르앗에. 근데 아합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우연히 쏜 화살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여호사밧은 즉시 돌이켜서 잘못을 알자마자 즉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합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하시야가 또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 예, 아합에 이어서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그 아합이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하는 척했죠. 그때 아합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시야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아하시야 시대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여호사밧. 이때 이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남유다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제 왕위가 바뀌어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통치를 했다는 거죠. 여호사밧을 통치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 이제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25년간 이렇게 통치하면서 이 아버지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옳은 일을 행했고, 그러나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과 화친했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해서 이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느냐? 아하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이제 아합의 왕위를 이제 이어받았는데 2년 동안 통치합니다. 2년 동안 통치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에요. 8번째 왕이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예,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걸었던 3가지 길이 52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니.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는 3가지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3가지 길. 3가지 길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합의 길,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길,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시대에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지만 아하시아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연기하셨겠죠. 예, 다시 연기하시는. 근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합의 왕조가 완전히 여기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수많은 경고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 유명한 엘리야 대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갈멜산 그 대결, 그 장면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내려가지고서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에 대한 자를 보내주셔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가야 대한 자를 통해서 이 아합의 죽음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끝까지
이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셔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기다려 주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고난도 주셨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또 풍요함도 주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합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합이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했고, 결국은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쩌다 우연히 날라와서 이 우연히 죽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모른 채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같이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잘못된 길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얼마든지. 그렇지만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지 않고 이제 아합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한 대로 이렇게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